현대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율법은 나쁘고 악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전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율법은 다만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일 뿐, 율법은 가르치면 안 되는 거다.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로서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몰라요. 분명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 가운데 율법에 대한 것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복음이에요. 분명 100%. 분명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죄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그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실상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도 없고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복음은 율법 그 가운데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속성인 그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요. 이 율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왜 그렇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냐, 그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그의 권세와 주권도 만약 그가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을 위해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조선시대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주권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악을 위해, 정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그 왕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은 찬양을 얻고 칭송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렵고 혐오스럽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될 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은커녕 우리들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시고 오직 거룩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단 하나의 악이라도 존재한다면은 단 먼지만큼의 악이라도 존재한다면은 그 하나님 안에 어떤 악이 있을 가능성이라도 조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그의 모든 만물에 미치는 통치도 우리는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얼마든지 그 안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여부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의 능력이 가장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의 지혜가 그의 무한하신 지혜가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가 모든 역사와 사람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안에 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것들을 위해서 활용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주권을 가지고 그를 높이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찬양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피조물이라든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이 만약 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활용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이 미워하고 혐오해야 될 대상이 되실 거예요. 조선시대 왕 하나가 혹은 한 나라의 현재라도 통수권자가 악한 의도로 품는다면 온갖 짓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물며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 더 혐오스러운 일, 더 미워할 만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모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악한 괴물이 아니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 내에서조차 보다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도 몰라요. 복음은 단지 그냥 인간 널 사랑한다, 그냥 필연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라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과 스스로 어울릴만 한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용납해 주시고 악을 얼마든지 감싸 주시고 얼마든지 악을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이신데 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께 가면 되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그냥 바로 어울릴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바로 예배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바로 기도하고,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인간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사이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게 된다고요. 다만 구세주는 그냥 사랑의 표현일 뿐.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확립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지 않고서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설 수 있는 모든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속주에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거짓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예배도, 모든 찬양도,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없앰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공감하셔, 너를 사랑하셔,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한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왜 구세주가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짓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안녕과 행복과 유의와 그냥 자기들을 위한 그냥 그런 복음과 그런 신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면은, 그가 즉 그 안에서 무한히 선한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차마 그를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 신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건 이교도적인 신에 불과해요. 이교도적인 신들은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은 자식을 몰래기라는 신이 있는데 몰래기에게 다 제사 제물을 드려야 자기 자식들을 핏째 드린다고요. 자식을 죽여서. 그게 이방 신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탐하고 악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주권을 자신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활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는 그의 모든 거룩하신 뜻을 이룰 것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그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거룩한 통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단 하나의 악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가 악을 위해서 활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은 역사 속에서 이유도들이 신을 섬겼던 것처럼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든지 이상한 의식을 통하여서 뭐 신의 노를 달랬다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은 그의 거룩하심과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그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원리예요. 다른 통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돼요. 원래 이 세상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성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유일한 원리이고, 그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들,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역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유일한 원리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참으로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거예요. 만일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들의 삶의 기준과 향방은 오직 누가 결정할 수 있냐니까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저 선풍기를 비유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선풍기, 이 의자, 피아노의 존재 목적은 그것을 만든 인간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 규정을 벗어나는 선풍기, 그것은 필요 없는 선풍기에 불과해요. 인간의 존재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인간들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고 기준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을 행한다 한들, 사람이란 존재가 모든 인간들이 악을 행한다고 한들, 살인을 한들, 뭐 성폭행을 한다 한들, 납치를 한다 한들, 뭐 사기를 친다 한들, 도둑질을 한다 한들, 그 누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시지 않는데, 인간의 창조주이신 이가 그 거룩한 법을 주시지 않는데, 어떠한 인간이 도덕적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뭐하러 긍휼을 베풀어요? 뭐하러 사랑을 해요? 뭐하러 자비와 양선을 베푸죠? 뭐하러 오래 참죠? 그럴 필요가 없는걸요? 그냥 당장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감정대로 죽이고 살인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다 하면 되는걸요? 왜 그러냐?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유일신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규례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악한 것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선에 대한 선한 것들이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것, 지키고 안 지켜도 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것과 또한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부터 범죄하면 안 되고 그 동기까지도 범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어가면서도 악의 법칙이 막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금하고 있으나 인간의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새롭게 그것이 마치 선한 것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선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우리가 모든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율법이에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어요. 이 율법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의 유익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하게 되고 자기를 희생하게 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행하게 하고 오직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등등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율법만 이 땅에 온전히 그 율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은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할 것이고 지극히 자신을 낮출 것이고 지극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며 자비의 양선을 늘 베풀 것이며 오래 참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누구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자를 도와줄 것이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뭐 등등 모든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이 율법에 제시되어 있어요.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아요. 도덕적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 행위를 갖춰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절대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신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을 범죄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도덕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도덕적인 법칙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도덕적인 기준, 도덕적인 행위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치례상의 변화에 따라서 선과 악이 이렇게 구별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동성애가 제였다 지금 동성애제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외식적으로 겉으로 선을 행한 것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선행들 뭐 등등 동성애 당연히 죄이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의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 가치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도덕적 판단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참으로 율법의 행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구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따르는 그의 거룩한 삶이라고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도덕적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악으로 뒤덮였을 것이고 이 도덕적 절대적 기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 가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은 악으로 뒷구멍됐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함으로 행할 수 있어요. 또한 교회 내에서도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닐수록 더 범죄하게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다녔더니 더 살인하고 더 폭행하고 더
온갖 짓거리들을 다 행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절대적 기준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야. 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건 구약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래왔어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선하신 율법을 주시고 선하신 율법대로 통치하시고 선하신 율법대로 지키라 명령하시고 끊임없이 율법에 가르친 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욕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누가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욕을 하는 것과 누가 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들려요. 그들의 마음에는. 욕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걸 들으면.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되게 심각한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즉 갓난아기죠. 이제 막 젖을 떼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너 선지자 너가 가르치려 하느냐 그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해요. 너가 하는 그 말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갓난아기들에나 필요한 것이야. 그것은 못 알아들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것은 옹알이를 말해요. 애기들 옹알이. 애기들이 옹알이를 이게 좀 잘못 번역이 조금 안 좋은데 어쨌든 이 말은 옹알옹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옹알옹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거나 네가 하는 말. 선지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따라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나에게는 옹알옹알 되는 소리일 뿐 들을 수가 없고 듣기도 싫어. 쓸모없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가장 큰 두려운 일이 뭐냐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모욕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 말이 너희에게는 옹알이처럼 더듬는 입술로 말을 하는 것처럼 다른 이방에 못 알아듣겠는 말처럼 들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귀로는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그들의 마음의 귀로서는 그것을 들을 수 없게 그대로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은 더욱더 가중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심판을 받는 자가 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보다 더 가중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듣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하여서 멸망을 받지만 들은 자들은 듣고도 그걸 거부하기에 더욱더 책임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통치와 거룩하신 법은 그들을 상쾌하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안식이고 그리고 그 법은 너무나도 선하게도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셨어요. 즉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하는 그 법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악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모든 살인과 모든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옹알이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의 말을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처럼 들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이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마음의 귀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옹알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하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리게 해주시고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고 가장 찬양해야 할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모든 전 존재가 영원토록 찬양에 맞이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깝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의 거룩하심이야말로 가장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느껴지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느껴진다면은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과 혐오감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이 하나님의 법을 약한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죄악된 백성들처럼 그것을 욕이요 이상한 것을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감격을 했고 감사를 했고 막 뭔가 체험했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거짓 체험이자 거짓 경험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구나,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구나, 참으로 모든 율법의 통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하고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로 세세 무궁토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리실 것이구나. 그렇기에 그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무한히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본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어떤 능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 이성도 남아있어요. 예술적 기능도 남아있어요. 그죠? 하지만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육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덕적 형상이었어요. 악이 없었던 인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던 인간,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교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파괴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내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원하셨냐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형적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위대했었고 하나님처럼 대단했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리스도와 같이
높은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원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의 본체의 똑같은 그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되 미약하게나마 닮은 모형적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형상을 주신 이유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법에 따라 온 땅에 번성하고 그 거룩하신 법에 따라 온 땅을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우주를 보고 과학 법칙, 수학의 법칙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와 천체가 운행되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만큼 탁월한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피조물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개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저 우주의 행성들의 법칙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시고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그의 거룩하신 형상을 받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을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가 모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심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대로 항상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거룩하신 법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거룩하신 법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모든 거룩하신 그 인간이 거룩하신 모든 법대로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뤘다고 한다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대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참으로 모든 사람과 피조물과 모든 천군과 천사 가운데서 존영을 얻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의 통치를 벗어나고 자신들의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을 위하여서 죄악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덕적 형상을 그들은 파괴했어요.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었어요. 아담의 위치가 모든 사람과 다르게 탁월했던 이유는 뭐냐니까 그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적 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한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적 머리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이 행한 죄악이었었고 인간은 그 아담 안에서 원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원죄를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니 혹은 뭔지 잘 개념을 막막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언제나 하나님과의 어떠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한 죄악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행한 그 불순종의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는 아담이 행했었던 그와 그의 죄가 그의 언약적 그의 후손들인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또한 모든 인간의 출생적인 조상이에요. 조상. 육신적인 조상이요. 출생적인 혈육의 조상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부패한 모든 본성은 모든 인간들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러함으로 세상 가운데는 죄가 들어왔고 세상 가운데는 모든 악이 횡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모든 계획은 파괴되는 것만 같았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그 모든 계획은 실패되고 좌절되고 막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의 거룩한 용도 그것으로서 율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이 거룩한 율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모든 법도는 인간을 소생시키고 꿀보다 더욱더 단 것이며 가장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이고 인간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것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매우 찬탄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원래 그것이 율법이에요.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인데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역할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은 인간의 심판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율법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용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탐내는 본성 혹은 탐내는 탐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율법은 규정해 줌으로 인하여서 바울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본래 생명을 위하여서 인간의 상쾌함과 인간의 가장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도리어 그를 사망에 있다고 선고하는 법이 된 거예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법이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대요. 그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지만 그 선하신 율법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인간 안에 있는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더욱더 벌거벗은 듯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본래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 인간에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었지만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렇기에 그 선한 율법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더욱더 심히 죄되게 하고 그 모든 죄로 하여금 당연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졌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이라고 시인을 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건 신령한 것이다. 이번에는 거룩하고 의로우면 또한 신령한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령한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법에 비춰봤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은 죄악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에요. 아, 율법은 나쁜 법이야. 그건 정죄하는 법이야. 다만 그 율법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은 잘못됐고 틀린 말들이에요. 바울이 어느 고백에서 그 율법이 악하다고 말을 하나요? 신령하다고 말을 해요.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의롭다고 말을 해요. 선하다고 말을 해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고 다른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갈급한 것이요, 인간이 가장 알기 원하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서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에서 율법을 악하다고 말하던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고 싶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악을 탐하기에 그 악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미운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쁜 것이라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범죄자들이 법정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법을 잘못되었다고 핑계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간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된 것처럼 보였어요. 즉 그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얻으시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지 아니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통치와 모든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큰 거리낌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니까 단지 신이 존재한다면은 오직 인간을 위하고 인간의 안녕과 평화와 평안과 인간의 행복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오직 나를 구원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정말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인간 측에서도 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신다는 게 그토록 위로가 되고 그토록 안위가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토록 우리가 칭송에 맞이하며 할 사실일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신 모든 영광을 위하여서 참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때만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갈 그때만이 인간도,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영원한 저 천국의 백성들도 영원토록 참된 행복과 안녕과 순결한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 거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인간이 악을 위한 건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신들에게 기도할 때, 많은 이방신들에게 기도를 할 때, 혹은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나요? 되게 웃겨요. 우리 자식이 전교 1등을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저기서 다른 기독교 엄마도 우리 자식이 전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누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탐욕과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으세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그 신보다 더욱더 무능력하고 더욱더 값싸고 더욱더 더러운 신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성모독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셔야 하기에 자신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죄의 모든 삭슬 이제는 물게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독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 모든 죄를 간거하시고 그대로 두신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몹시 큰 불명예가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죄를 세상 가운데서 펼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으시고 도덕적 판단도 못하시는 그런 신이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탁월한 속성인 자신의 거룩하심이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의 거룩하심이 무한히 칭송받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삭슬 반드시 지불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죄의 행위대로 마음과 생각과 은밀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라고 선언을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죄라고 여기신다고 선포하셔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그 신은 거룩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선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한 마땅한 공의의 심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신은 또한 거룩하지 않은 신일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죄를 죄라 선언하실 것이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적 마땅한 심판을 부과하실 거예요. 분명해요. 그것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동하고 존재한다고 믿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간과하신 그런 신이라고 믿는 그런 거짓된 신성모독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다른 이방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이름만 하나님일 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그들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대한 통치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지,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하시는 게 결단코 본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부과하셔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에게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거룩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함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이 무한인 영광과 칭송과 영예를 얻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받지 아니하시고 다만 심판하심으로써 거룩하심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간교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되신 분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통치를 원하셨지만 사단의 간교함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계획은 실패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셨구나. 그럼 사탄은 기뻐하지 않겠어요? 야, 저것 봐라. 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인간을 내가 간교함으로 속여가지고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다 죽이게 만들었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도 분명하게 시행하셔야 되지만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며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모든 법을 쉬지 않고 행하고 그의 모든 법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그의 모든 법을 항상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의 목적대로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돌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즉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심판을 반드시 선언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율법의 요구, 두 번째 율법 본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 심판에 대한 요구, 죄의 삭슬 반드시 물어야되는 이 요구와 이 순종의 율법의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이 두 가지 요구가 만족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인간의 구원도 불가능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영접기도 따라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니까 당연히 인간을 구원해야 되고 당연히 인간을 천국 보내줘야 되고 당연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당신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말 신선모독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다시금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부과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까지는 인간도 구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그 어떠한 인간도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삭시 완전하게 지불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드려질 때서야 인간의 구원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 아래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한지를 말을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말을 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신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 단지 그냥 죄사함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어라 이런 구원받을 것이다 영접기도 따라 이런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고 또한 인간을 구원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빼어버리세요. 왜 중보자가 필요한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안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맨날 요즘에 부르는 찬양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너를 공감해 주시네, 너를 공감해 주시네, 너를 공감해 주시네 이런 게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은혜 받는다고 공의하고 있고 너를 감싸주시네, 막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아니요. 전 그런 찬양이 매우 큰 사탄의 음성이라고 들려요. 전 은혜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찬양들로만 들려요. 그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 없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찾아갈 수 있고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종교들은 신과 인간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다고 주장을 해요. 신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만큼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 둘 사이는 절대로 화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그 인간은 구원을 하나님께 앞에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오직 그 사이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로서 계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모든 구원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중보자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감독시키거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이 죄의 삭시 요구되기까지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는 인간의 구원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 속에서 나온 인간을 향한 또한 무한한 선하심 가운데서 나온 그의 지혜대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세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도 높아지고 인간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도가 제시가 돼요.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하면은 너희들이 그거 다 이뤄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던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뭔가 은혜가 찾아온 것 같다던가,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뭔가 감격이 된다든가 감사가 된다든가, 막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뭘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선다든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데 기도를 한다든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 안에 뭔가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져 있어요. 그 반석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기독교는 파멸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는 필요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에 놓여있고 기독교의 반석이며 기초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조롱하면서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불가능한 자들인지를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무능력하며 무기력하며 무가치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인지를 참으로 신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서려 하거나 스스로 하나님과 어울리려 하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 혹은 자신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거짓된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죄인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며, 오직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